어제 우리가 살펴본 49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58장까지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종말론 쪽으로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전체 4편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49편 1절부터 7절까지는 두 번째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와 함께 구원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부터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메시아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라는 말은 여호와의 제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만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종의 열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종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 여호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깊이 이해하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이것을 받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는 이런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가지게 된 지식,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메시아 본인도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일도 그것조차도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그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익숙해지고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때 묵상을 통해서 실천사항,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 실천사항을 하나씩 정해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의 삶도 역시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메시아의 사역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 구절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으로 심하게 맞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고난의 종에 대한 이 말씀을 그 당시 그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원수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결국은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어진 것이긴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하신 그 고난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원수들의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이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또 이 땅에서 원수들보다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된 것을 그것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그것만이 위한 것이 아님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죄에서 해방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사역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뎌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재앙과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다는 말씀은 10절의 말씀과 대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는 어두운 가운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11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본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만 이 11절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메시아의 사역이 십자가의 고난이었지만 재림 때의 메시아의 사역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형벌의 날이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상급이 있는 날이고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더 이상 나 자신의 불을 피우지 않고 횃불을 만들지 말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은 최후의 심판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